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됐고 거룩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도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깨끗하고 성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에도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을 말하죠. 히브리어로 카다시, 성별하다, 봉헌하다,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려진 하나의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내가 내 소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바쳐진 사람. 그래서 헌신 예배라고 하잖아요. 헌신 예배. 헌신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치자 하는 그러한 뜻을 새기는 것이 헌신 예배입니다. 그럼 이 성화라고 하는 이 말의 신약의 헬라어는 하기야조라고 합니다. 하기야조, 거룩하게 하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활이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참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너희의 기도가 되고 너희의 생활이 되라.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그렇게 제일 먼저 첫 행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7장 17절 이하에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이루어 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자신 죄가 없는 분이지만 나도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기도와 생활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 곧 성경의 말씀. 성경이 아니면 어디에서 인류의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줍니까? 철학이 가르쳐 줍니까? 세계의 어떤 무슨 역사가 그걸 가르쳐 줍니까? 세상 학문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칭의와 거룩을 혼돈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혼돈하는 이유가 같은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기야 조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거룩해 하심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바로 칭의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룩함을 입은 속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9, 10절에 보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바로 칭의를 받았노라 하는 그런 그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의 구원을 받은 거룩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생활의 거룩, 이것을 구별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만찬석상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중생한 자는, 목욕한 자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손과 발을 씻으면 된다. 그게 바로 칭의와 성화 구별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성화편에서 이 성도들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공로를 통해 그의 말씀과 그들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직접 성화되며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죄의 몸에서 나오는 정욕들이 점차 줄어지고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어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성화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의 물을 떠왔어. 베드로의 앞에 와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너무나 황송해가지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절대 안 된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희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과 상관없다고 하면 지옥 가야 되잖아요. 깜짝 놀라. 그러면 저희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겨 주소서. 주님과 상관없는 자는 지옥 가고 주님과 연결된 자는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뭐예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제옥만 찬석상에서 목욕한 자가 이미 칭의를 받았단 말이에요. 중생해서 칭의 깨끗하게 온몸이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 그런 사람은 발을 씻고 손을 씻는 그러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더러움이 계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지만 법정에서 이렇게 무죄 석방, 무죄 선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죄성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너는 의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칭의를 입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성품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의 몸속에 그것이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어요. 죄악의 잔재들이 마치 산불이 껐다고 했는데 그 산불이 잔불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차 대전 때에 그 유럽의 자유진영의 연합군들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해서 그 히틀러의 나치 파쇼 그 나치 그 히틀러의 제국을 멸망을 시켰죠. 그래서 나치 이것이 뿌리가 완전히 끊어진 줄 알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소탕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 나치 이 마크를 두르고 거구 민족주의 이런 게 아직 남아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하지만은 그 나치의 잔당들이 준동을 하는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의 몸속에 그러한 더러운 죄악들이 남아 있다. 죄성들이. 그래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점 성화의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를 고쳐나가고 죽여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성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 문제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며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그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게 성화의 생활이에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만일 우리가 칭의를 입었는데 또 죄를 범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중생했잖아요. 했는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러한 죄를 범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지옥 갈 죄가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지는 죄가 아니라 그러한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러한 성화를 해당되는 저촉되는 그러한 죄를 범했을 때에 그때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 대언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사람을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흘린 피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피를 보인 그 피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 성화에 저촉되는 그러한 생활상에 인생에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든 그러한 생활상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에 기록된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죠. 이 세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 이거는 바로 우리의 생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랍니다. 우리 매일같이 생활하는 생활할 때 입술로 발하는 그 입술과 혀의 말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그러한 말을 해라 이 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해라.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계엄령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겁니까? 이 세대를 제대로 분별하는 겁니까?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사 계엄령이 뭐예요, 여러분? 계엄으로 인해서 수많은 민중이 학살된 게 바로 계엄령입니다. 인권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형벌 주는 게 계엄령입니다. 어제 헌법선고 들어봤죠? 주문. 사람의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영장 없이 인권을 구속하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민의의 전당인 그 국회를 무능화시킬 군대를 동원해서 그러한 것이 바로 뭡니까? 저촉됐단 말이죠. 이 헌법에 저촉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세대를 하나님의 진리가 성화가 뭔지 거룩이 뭔지 그걸 구별할 줄도 모르면서 강단에서 그런 말을 해가 되겠어요? 그게 좋다고 거기 막 아멘 하고 막 난립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돼. 세상의 권세는 무력을 써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 장악, 응? 백성을 포갑적으로 그렇게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대란 말이에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어찌 목회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나? 그 현장을 똑똑하게 목격한 사람 같으면 그러한 말이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성화의 필요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으로 너희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라 그랬어요. 거짓말. 하나님의 강단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성화는 삐된 성도들의 의무예요. 로마서 1장 에베소 4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 최선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그 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거짓말을 하고 도적질을 하고 더러운 말을 농담 삼아 그냥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더러운 말을 입에 그렇게 농담 삼아 하면 되겠습니까?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6장에도 말하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구원의 서정 8번째 성화, 칭의와 특별히 성화를 구별을 하고 칭의 받은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화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는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성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라.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래요. 어찌 독하고 악독하고 분내고 하는 이런 것을 쫓아가 되겠습니까? 계엄령은 학살, 군인이 총과 검으로 백성을 학살한 게 계엄령입니다. 영장 없이 구속하는 게 그게 계엄령이에요. 어찌 그거를 따라갑니까? 그게 악독한 법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만 생각해도 그런 말에 아멘 아멘 하다니, 어찌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조화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 공부할 때 그 계엄령에 의해 가지고 거의 수많은 청년들이 죽어서 나무 곽 속에 누워있는 그 칼라 사진을 수백 명이 죽은 그걸 봤어요. 내가 그걸, 그 사실을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칭의와 성화, 칭의와 성화를 분명히 구별하고, 칭의를 입은 사람이라면 성화의 길을 걸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는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라 했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습니까? 경외,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 경건이에요. 이것이 경건과 절제와 이런 것이 바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의 덕목이에요. 우리 생활과 나누어져서는 안 됩니다. 나 구원받았으니 내 행위는 뭐 마음대로 해도 되구나. 예수님께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죠. 오늘 구원의 서정 8번째, 칭의와 성화를 분명히 구별하고, 칭의 받은 성도라면 모욕한 자는 발을 씻고 손을 씻듯이 매일같이 예수님 말씀대로 거룩을 이루어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